25일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은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차별이 아닌 긍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 안에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 안에는 이런 대우를 해주고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을 받고 또 차별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빈부로 인하여 그런 차별들이 일어나죠. 또 인종으로 인한 차별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남성, 여성으로 인한 또 차별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부함과 가난함에 따라 차별받는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잠언 29장 7절에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29장 14절에 하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잘 안 되고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을 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차별을 느끼고 차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목회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차별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한 사람은 좋은 옷에 금반지를 끼고 교회에 나왔고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왔다고 합시다. 그때 옷을 잘 입은 사람에게는 이리로 와서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기에 서 있든지 내 발 밑에 앉으시오 라고 말한다면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악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여러분들도 자신도 모르게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차별을 일으키는 일에 여러분이 기인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숨어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대할 때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생기는 어려움이 뭐냐면 야고보는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할 때 생기는 문제들을 언급하는데요. 일단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가난한 자나 또 중간 계층에 사는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차별을 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 부자들의 행포로 인하여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특히 부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뇌물과 아첨이 팽배하게 될 것이고 팽배하게 될 것이라고 잠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하는 정의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공정이 사라지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바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사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죠. 그리고 그런 피해를 하나님 우리가 그대로 고스란히,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성실히 신원할 수 있을까? 야고보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하지 않고 그 전에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먼저 언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말하면 될 텐데 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한 분이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을 부유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부유함을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부유함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완전히 가난하게 된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남은 재산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산이라고 하는 겉옷과 속옷마저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믿었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규마저도 외면받은 현장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가난한 자가 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을 부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고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야고보가 말하는 맥락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긍휼히 입을 자격 없는 우리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긍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잠언 29장 13절에서는 가난한 자와 압제자가 함께 살지만 여호와께서는 모두의 눈에 빛을 비추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모두에게 빛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만 주시나요?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사람을 그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우리 마음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보유하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셔서 나를 부유케 해주셨다는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신 분이 때문에 우리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섬겨주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같이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부유하게 된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장 부유하신 그분이 가장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긍휼함을 입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 힘없고 어렵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긍휼로 오늘도 긍휼히 여기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성령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번 주일 또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 1부와 2부 예배, 그리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하나님 모든 예배마다 정말로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한 반응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예배 드리며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하나님 교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곳곳에서 봉사하는 분들, 하나님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바로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봉사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인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여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1부, 2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또 자녀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서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잘 살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 또 찬양을 인도하는 자, 앞에서 여러 가지 악기로 봉사하는 자, 안내로, 주차로, 또 예배 준비로, 예배 또 제간 세팅으로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 기쁨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래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는 성령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